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어렵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그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가 변하지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다시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리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이자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 되신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새롭게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기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개포동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만 괜히 더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없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마저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의롭다 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때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청년부 수련회와 각 교육부서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들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부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 여름 수련회가 매번 반복되는 무의미한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더욱더 기도하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찢겨진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화의 말씀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과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 개포동교회가 이렇게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이제 기도한 우리 선교 형제 우리 청년부에 잘 기도해 주셔서 몇 주간 동남아 쪽에 해외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제목들이 사실 다녀오면 또 새롭게 이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다가오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 다녀오면요. 그래서 단기 선교 꼭 아니라도 이제 여름이라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여행들도 많이 가시는데 이럴 때 꼭 그쪽 주일이 껴서 혹시 그쪽 교회 방문하실 일 있으면은 꼭 그쪽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살펴가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또 직장인들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쉬어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진로 준비하며 취업과 시험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있고 해외 유학 중인 모든 청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제목, 또 하나 더는 내게 오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오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자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제목입니다. 도널드 밀러가 쓴 2005년 정도에 출간한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거의 현대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책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저자가 만난 여러 사람들의 신앙적인 여정과 고백들이 담겨 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거나 규칙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기독교가 그저 종교가 아니라 마치 재즈의 이 즉흥 연주처럼 자유롭고 진솔하며 때로는 불협화음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 책의 제목처럼 또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재즈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중 하나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또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시간, 어찌 보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이 없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낭비일 수 있죠. 기도처럼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대로 낭비일 수 있지만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세상과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리더가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겠죠. 다른 것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하루에 3번 기도했죠.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에서 6시간씩 더하면 돼요.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경, 6시는 오후 12시에서 12시 반, 그리고 마지막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9시 오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 3가지 시간에 독실한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아니면은 멀리 있으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시간에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듯이 오후 기도회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예배 시간,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들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는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지나가던 미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미문,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이 안진뱅이가 있는, 못 걷게 된 이가 있는 이 미문을 통과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 그냥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했는지, 이 문은 역사적인 증거에 의하면 고린도산 청동, 그러니까 그냥 청동도 아니고 당시에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던 그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이 문은 특별히 성전뜰 동쪽에 위치하면서 이 성전과 연결된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성전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예배드리기에 편한 그러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통로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곳에 두고 구걸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일로 여겨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걷게 된 이를 구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지나가게 될 곳에 이 사람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그들이 친구였든 가족이었든 아니면 아는 사람이었든 그곳에 이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동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화려한 문과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초라한 사람의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사람들은 저곳이 너무나 멋있고 값진 것들로 만들어졌다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면서부터 소망과 어떠한 희망도 없는 한 사람이 그냥 생업을 위해서 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이 대비되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보면서 화려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문은 저렇게 화려한데, 저 문도 저렇게 귀한 것들로 지어졌는데 나는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나면서부터 내가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한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었기에 체념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 화려한 문 아래 앉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혹여나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조건, 또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어찌보면 체념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구걸을 하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가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너무나 멋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조차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은과 금을 바랐는데 저 사람은 그게 없다네. 근데 지금 나를 뭔가 줄 듯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네 하는 그러한 심정을 처음에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일어나 걸으라. 그러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푼돈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또 너의 영혼에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답답했던 그 심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작은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때로는 눈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쩌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어찌 보면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원망들로 오히려 가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해결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어찌 보면 은혜로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은과 금만 바랬던 이러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바랐던 그러한 작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주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항상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에게 아시다시피 한국 나이로 이제 벌써 6살 먹은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손주들 보면 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기를 때랑 손주들 볼 때랑 완전 다르다. 여유와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로서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며 부모로서 제가 이제 하는 행동을 제가 봐도 이상한데 즐거운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러한 행동들을 볼 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저희 아내는 약간 교육과 질투 사이에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본인이 뭘 잘못해요. 막 자기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 밉대요. 아빠 미워 이러면서 아빠 밉대요.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 밉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때문에 네가 그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책망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다 아빠 때문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냥 제가 사과하고 말아요. 근데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안 한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알아요. 저희 딸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훨씬 부모로서 제 마음이 좋아요. 그냥 잘못했다 하고 마음이 풀려서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안 봐줘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래요. 계속해서 미안하다. 교육상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아이를 위해서 뭘 내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 뭐가 불편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게 하시는 게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이제 주셔서 오히려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하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더 풍성히 주실 때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풍성히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만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그저 은과 금, 하루 어찌 보면 하루 먹고 살 그러한 구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로 누리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 삶의 특징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남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안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로 풍성히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못 걷게 된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그의 삶의 계획에 변화를 원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일을 돕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시는 귀한 그런 풍성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게 된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적 이후에 걷게 된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 1절에 보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오니까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는 그러한 호의가 결코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너무 값없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감히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가 걷게 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정확히 인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했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켰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모든 찬송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오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가 받은 구원으로 어찌 보면은 또 다른 밥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내가 다리가 나았으니까, 몸이 멀쩡해졌으니까 무엇부터 할까?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한번 해볼까? 예전에 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부터 해볼까 하면서 먼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성전으로 뛰어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장 11절에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들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무슨 능력이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낫게 했다고요?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틈도 없어요. 그분의 회복하심에는 조금의 틈도 없어요.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찌 보면은 문제가 조금만 해결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고민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문제 해결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선포 가운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건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못 걷게 된 자가 자신이 낫게 된 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았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금 예루살렘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 까불면 이제 혼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베푸신 걸 봤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권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로 자신들의 사역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들, 또 베푸실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오든 말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자의 삶, 또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중보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멀리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삶은 지금 이 이야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왜 많은 이 음악의 장르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은 재즈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 이야기했을까요? 재즈라는 이 음악 지금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감히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제가 아는 바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재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뉴올리언스 이 아프리카계 이제 미국인들 흑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르인데요. 제가 이 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배경이에요. 그 재즈의 배경. 재즈가 원래 이제 블루스와 마찬가지로 이 흑인 노예들, 잡혀왔던 자들의 이 애환이 담긴 이러한 장르 아니겠습니까? 음악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계 이 미국인 노예들의 노동요와 이 밭농사에서 행한 음악에서 이 나타난 블루스와 접목되어서 여러 가지 연주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음악으로 자신의 삶을 절망적인 상황을 승화시켰던 것이죠. 이들이 노래를 불렀던 상황은 어찌 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황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즈라는 장르에는 각자가 가진 방식과 마음으로 이 흐르는 음악에 자신의 음악을 더해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질서가 없어 보이고 무분별한 것 같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되고 연주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삶과 애환과 각자의 방식의 그러한 은율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화음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서 완성하는 것이 재즈라는 음악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것이 당장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다고 내가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내 삶이 엉망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답답해 보이는 그 엉망인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의 앞에서는 그 안에서는 여전히 모든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이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재즈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릴 것 같았던 눈물 감춰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런 나를 돌아보시 그 소리 주를 찬양해 하늘 높은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춰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런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저런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면서부터 소망 없던 자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나와 절망과 난방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에게 여전히 변함없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의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재즈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질서로 또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